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서 삶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 5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 믿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음에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 제하여 주옵소서.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돌려봐 뒤로. 제목 시작.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하나로 한다면 저는 오늘 제목 저거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연인들이 이런 말해요. 내 안에 더 있다. 내 안에 더 있다. 신비야 네 안에 누구 있냐. 준영아 네 안에 누구 있냐. 여러 명 있으면 안 돼. 여러 명 있으면 콜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한 분이 다 계시는 것을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인데 사랑의 결과가 열매예요. 열매. 사랑하면 삶의 성화의 열매가 열려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사랑해.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사랑해. 제가 골프를 한 10년 쳤어요. 사업할 때. 그게 최고로 재미있는 운동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재미없는 운동도 있냐? 포기했어요. 10년 치다가. 안 돼.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열매가 안 열려. 스코어가 올라가 있는데 안 올라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 저는 왜 저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미친다고 그러거든요. 운동도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스코어가 올라간다든지 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다못해 제가 요즘에 팸플릿을 배워요. 독학으로 팸플릿을 배우는데 그거 되게 어려워. 그거 너무 좋아. 머리 길게 딴 거 막 그 원시들이 부는 게 너무 좋아서 저걸 언제부터 하나 살까 하는데 우리 피아노를 갖다 주신 우리 그 김태형 집사님과 아는 삼익 피아노에서 그거 하나 팸플릿 하나 구해달라고 했더니 뭐 100만 원? 그래서 됐어요. 못 가면 돼요. 근데 요즘 태무가 선전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막 엄청 싸게 나와서 엄청 싸서 딱 굴렸더니 그냥 소리는 나. 근데 플라스틱이야. 기가 막히게 나무가 생겼어. 네, 나무로 된 걸 하나 사야 돼. 근데 물어봐요. 제가 좀 배우는데 쉽지는 않죠. 제가 오늘 성탄절에 성탄곡이나 캐롤 하나 불지 모르겠어. 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면 뭐든지 사랑해서 하고 싶어서 하면 변화가 오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 성화, 변화가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남녀가 연인이 사랑해도 변화가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너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고 저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됨, 붙어있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열매가 열린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좋아야 붙어있죠. 절대 안 좋으면 붙어있질 않아요. 우리 손녀를 안아도요, 지 맘에 안 들면 자꾸 밀어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밀어내. 좋으면 그냥 껌딱지같이 다 핥아버려. 붙어있는다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절대 떨어지면 그건 죽는 관계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유태인의 관계였거든. 근데 유태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오시니까 밀어냈잖아요. 떨어져 나갔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나는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열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말라버리면 쓸모가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장작으로 쓸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땔감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아무 볼품 없어요. 선택받은 성도는 예수님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떨어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셔? 누구셔? 집중해서 들으셔. 함정에 빠지지 말고. 근데 떨어져도 잘 사는 사람 겁나. 떨어져도 잘 사는 사람 겁나. 영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 갈급함을 못 느낀단 말이죠. 이게 떨어져서 팔이 하나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포도나무의 열매에는 진짜 쓸모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선택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떨어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습니다. 아멘입니까? 2절을 보면 2절이요? 왜 왔다리 갔다리요? 2절 봐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맞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원리. 부익부 빈익빈. 그렇죠? 봐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잘라버리고 열매 그나마 없어. 아예 뭐 열리지도 못해.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해. 빈익빈 부익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은 한없이 떨어져 버려요. 참 희한하죠.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야 믿음도 좀 갈라갖고 너도 조금 주고 너도 주고 공평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믿음은 공평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은 열매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누구죠? 유태인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그게 포도나무 열매를 못 맺어.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참 울타리도 하고 망대도 만들고 나중에 집어얻기 위해서 즙틀도 만들고 정말로 정성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셔 터져서 못 먹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사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극상품 아주 선택한 민족으로 택했는데 열매는커녕 먹으면 써서 못 먹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 포도나무잖아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였기에 잘라내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이 의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성도들. 입으로는 참 성도 같아. 입으로는 목사 같아. 그런데 행함을 보면 엉망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죠. 점검하고 계시죠? 지금 잘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복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가지를 쳐내요. 영양분만 빨아먹는 못된 가지들 자꾸 옆에서 쳐내요. 믿음 없이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리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막 안타까워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리시켜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을 정리해 줄 때가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 없으면 가지치기 당하거든요. 믿음으로 꽉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이 튼튼한 가지를 잘 관리를 해서 열매 맺게 만들어줘요. 복받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열매 맺는 건 더 열매 맺게.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앞절로 살짝 더 뒷절로 돌려보세요. 거기. 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셔.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훈련이고 고난일 수 있어요. 과일 하나의 비교일까요? 과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으면 죽는 농약 뿌려. 먹으면 죽는 농약 뿌려줘. 그 농약 왜 뿌려요? 잡것들이 건들지 말라고. 벌레들이 깝깝해 죽겠는데 봉투도 씌워줘. 또 왜 씌워요? 잘 크라고, 깨끗하게 크라고. 그걸 맞나요?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연결시켜봐요. 적용해봐요. 아, 농약 뿌리면 죽는 거지. 형에 따라 아플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앞이 딱 답답하게 막 쫙하면 봉지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일 때. 과일도 그래요. 농약 뿌리고 봉투 씌워줘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른 말로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훈련이고 고난일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받는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봉투도 씌우고 냄새 막 혹한 약도 뿌리고 이런 것 같은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당하거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다운되지 말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는 알고 있다. 모르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힘들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더욱 정결하게 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아. 세상 만점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영적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귐. 사귐 없는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사귐 없이 그냥 어떤 관계가 좋아지진 않아요. 한참 동안 사귀고 좋아지고 이러다가 결혼도 하고 이러다가 살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듯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면서 나와 사귀자 이 의미예요.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귀다 보면 당연하죠. 깨끗한 사람은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내가 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잘라내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잘라내냔 말이에요.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왜 잘라내? 무엇 때문에 잘려서 버려짐을 당하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떤 가지는 잘라내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내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냐의 문제예요. 이건 사귐이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잘려서 버려나가진 가지들은 불에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시골 가보셨으면 아시나? 평택만 가도 그런 거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봄쯤 되면 하여튼 이 들의 연기가 자욱할 때가 많아. 농촌에. 그래요? 농촌에 그런 거 보죠? 연기가 자욱. 왜 연기가 자욱해요? 밥안이라고 굴뚝에서 나왔나? 왜 그러죠? 왜 뭘 태워? 곡식을 태워? 채소를 태워? 과일을 태워요? 그렇죠. 풀떼기. 잡초, 잘라낸 가지, 이런 가라지들 태워요. 100%예요. 농촌 요때 좀 더 있다 가보면 연기가 자욱게 들마다 그거 뭐 태우는 거거든. 곡식 태우고 과일 태우는 거 아니에요. 못된 것들 태워. 잘라낸 것들 태운다고요. 당연히 불에 태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으면 마지막 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적 갈급함이 사라져요. 영적 갈급함도 혹시 못 느낀다면 아직까지는 신앙의 초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때는 영적 갈급함이 당연히 와요. 안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갈급함이 와요. 내가 이 100m를 그냥 열심히 두어 번 뛰었는데 갈증이 안 나면 그건 몸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함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언제까지 있는가? 천국 갈 때까지. 당연히 있죠. 영적 갈급함.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영적 갈급함이 없다라는 게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행해 볼 수 있는 도전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슨 열매죠? 나 우리 성도들 다 그냥 뭔 답 나올 줄 알아. 무슨 열매 얘기하죠 제가? 예? 크게 얘기해봐요. 무슨 열매? 뭐요 도대체? 무슨 열매 원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답이 뭐예요? 무슨 열매? 크게 좀 얘기해. 나 이거 답 갖고 넘어갈 거야. 그냥 안 넘어가. 일선은 뭔 열매? 전부? 권사님은 뭐예요? 내가 그 답 나올 줄 알았어. 나 그 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당연히 열매 맺는 거 전부 그 답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열매도 잘 맺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싫은가 봐. 육군상사, 정상사 진급 싫어 좋아? 좋아요. 싫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게 영광이지 맨날 고난만 받고 그냥 찌릿찌릿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시적인 복 그 복 다 받으면 여러분 배 터져주고 그 복 받아야 돼요. 누가 창세기 1장 2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낭낭한 소리로. 성경이 없어? 생명의 삶에는 안 나와 있어. 누가 읽어봐요 하여튼. 창세기 1장 28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다혜가 읽어라. 네? 크게 읽어. 크게 다 듣게. 1장 28절. 더 빨리 읽을 사람 있으면 빨리 읽고. 일선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들으셨어요? 다혜가 더 크게 읽어. 세 번역 견뎌는 더 좋아. 이해가 쉬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저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복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일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복, 열매, 영광 그러면 전도 생각해요. 그건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 생각이고 그거 말할 것 없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자식들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사 한 30명 다. 그러면 집도 공짜로 주더라. 나라에서. 아니 정말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복 받아야 되죠. 둘이 지금 상해.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열매 맺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영혼의 열매는 당연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도 형통하고 직장과 상업 여러분 모든 일에 창세기 1장에서 3절 말씀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당연하죠. 붙어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2대 왕, 두 번째 왕 다윗이죠. 하나님은 사울도 다윗도 다 사랑하셨어요. 아시나니까? 다윗은 아니야? 아니 사울은 아니야? 버려버렸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오지만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왕으로 세우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일인데 나같이 미약한 자를 어찌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겸손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이럴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는 겸손했고 신실했거든요. 15장 3절 말씀처럼 아까 말씀처럼 내가 일러준 말로 또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울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잘 알 듯 처음과 달리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듯이 하나님께서 잘라내셨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된 날짜에 안 와. 참 사울도 대단해요. 일주일을 기다려요. 이래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저쪽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다급한 사람이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이제 진군을 하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딱 그때서 나타나. 왕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진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을 벗어났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 우리는 알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짐승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일러주셨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와요. 안 죽이고. 왜 잡아오죠? 아, 자기 치적인데. 왕으로서는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또 살찐 짐승들을 살려서 몰고 와요. 안 죽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된 동기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누구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아니 대답을 해봐요. 아니 누구한테 순종을 해야 되냐고. 하나님 같은 말씀하시네. 하나님 비요?
하나님 보여?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순종하느냐고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칩니까? 답이요, 그건 답. 정답과 해답, 청년 수련회, 그건 정답이요, 정답. 해답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해답. 누구한테 순종하냐고. 하나님 앞에는 건 정답 당연한 거죠. 누구한테 순종하냐고. 자, 들어봅시다.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니까? 교사 말, 여기 교사잖아. 애들이 없으니까 교사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기관장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남편 말에 순종하고 아내 말에 순종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 오늘 새벽에 막 대놓고 그러시더냐고. 순종 안 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순종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내가 순종하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순종이 하나님 앞에도 순종할 수 있는 계단이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뛰어 올라가려고 면 앞으로 못 올라가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제하여 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사울을 그래서 제하여 버렸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대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 맺고 싶다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요. 세상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 이 외적 열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3절에 일렀던 것처럼 내가 일러준 말대로 7절의 말씀처럼 오늘 전체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사랑과 진리의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죠. 조건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 잘라내면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 못 받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나? 우리가 포도나무 찾아서 지금 가서 붙어 있을 일은 없잖아요. 어디? 내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디요? 책상머리지. 당연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상머리가 내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죠. 성도는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으러 나와 있잖아.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우리가 또 틈틈이 어디서나 기도의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 또 한명하면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의 자리가 내가 붙어야 할 자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설교 끝.